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화창한 봄날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좋은 날씨인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식은 마음에 불을 붙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구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육신이 지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마음에 없으면 죽을 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지만 바로 영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썩을 몸, 죽을 몸, 영원히 저주받은 몸이시요. 우리의 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런 능력에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힘을 얻고 소생하고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으로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영이 약해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불연정이 되고 또 모든 것에서부터 실패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영역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한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식은 마음에 불을 붙이는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한 첫 단적 핵심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힘을 얻어서 소생하여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은 이게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의 영이 없이
이제 처음에는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로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좀 챙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우리는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죽음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일종의 이제 접붙임이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접붙임하게 될 때 그 나무가 이제 접붙임된 나무가 다시 생명체가 되듯이 마치 우리는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시죠. 시작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행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이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시죠. 이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모든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에게는 특별하게 일어났던 이 현상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시니 이 성령이 하나님이 비둘기는 될 수 없죠.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이제 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해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에게 한 얘기죠?
바로 예수님에게 한 얘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으로 세례를 받지만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역시 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하지만 나중에 또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하는 행사와 하나님의 그 임하심은 조금 차등이 생길 수 있죠. 세례 받을 때 임하기도 하고 또 지내서 임하기도 하고 또 세례 받기 전에 임하기도 해요. 이게 이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하는 길은 이게 기도와 연관되어 있죠. 기도를 강력하게 좀 많이 해요. 저도 이게 이런 성경의 강력한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1990년도 그때는 삼각산 기도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적으로 많이 다녔는데 한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지지 않더라고요. 방언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8년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아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뜨니까 아침에 중천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언제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밤새도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을 임하게 되면 이런 체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면서 성령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체험을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할 수 있고 또 세례받기 전에 먼저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할 수 있고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지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3장 1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훈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퍼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말라기 3장 1절은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사회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시지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 속에 임하시니 주가 갑자기 너희 속에 임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또 사도행전 1장에도 2장에도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소리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령 세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되게 하며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하는 자와 불과 표고한 자의 정말과 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성령론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적인 생명의 성령,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능력의 성령.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생명의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접할 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이죠. 이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내적인 생명을 우리가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을 먹는다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자라고 하게 되면 말씀을 이게 귀로 들으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먹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귀로 듣는 것은 지식에 이제 머물고 말씀을 마음으로 먹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생명이 자라가 되고 또 한 가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생수라고 그러죠. 생수를 또한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 이 생수는 성령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내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게 외적인 능력의 성령인데 내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좀 어떤 면에서 약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받은 것은 능력의 성령을 이제 외적으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듯이 불과 표범하는 자의 접목하시게 되리라. 불로 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이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성령으로 내적으로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하고 폐허한 세대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되지 않은 일들을 되게 하고 다친 문을 열게 하고 묶인 것을 풀이하고 다친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능력의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임해야 이런 사역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외적인 능력의 성령으로 힘있게 모든 일을 해결하고 믿음의 성자가 되어나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연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순복음에서는 이제 방언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다
가르쳐 오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전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이제 배운 것도 없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신가?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또 별로 많이 배운 거 없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물론 많이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특별하게 이 지식이 많아지는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리면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지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 믿음이 크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용히 목사님은 이 병을 많이 고치잖아요. 그죠? 고치는데 그가 병을 많이 고치게 된 은사가 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대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많으니까 분명히 고칠 것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 병을 고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아주 좋고 이 믿음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면 주님이 또한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주님이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주시기도 하고 지혜 은사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데 그분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병을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은사가 각기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다른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안미를 해석해 주는 이런 것들도 은사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은사를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가 아니면 마귀에서부터 왔는가 영분별 은사로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이런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방언이 특별하게 대부분 다 하긴 하지만 그리고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은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은사로 특별히 방언을 많이 말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 이 모든 은사를 여러 가지의 은사 여러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는데 왜 주는가 하는 것은 11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한 성령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 그 성령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필요한 은사를 각기 다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고 해서 서툴할 것도 없고 있다고 또 교만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주요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감사하면서 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선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가고 예수님 안에 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고 합일체가 되는 것이죠. 육은 따로 있지만 영은 이 합일체가 됩니다. 거미줄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줄이 막 그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 또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영이 이렇게 하나의 합일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또 성령이 내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고 모두가 다 거의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게 주신 너희는 3장 10절? 예, 그거 맞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아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덕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지만 신약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속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개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달라지게 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널리게 가꾸고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성전에 생명을 채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마귀가 이제 다 나가게 되죠. 귀신들이 다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간 성전에 채우지 않으면 7마리의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비어있으면. 그래서 이 성전에 무엇을 채우느냐? 바로 성령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듣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먹으라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 이 귀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귀신이 계속 들락들락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삼아가지고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제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19절. 제자들이 너를 저 심려리 너희 몸은 요한복음 6장 19절. 19절 제자들이 너를 저 심려리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기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인구가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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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영이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은 천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일부 합작이지만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입니까? 그가 일부 합작이지만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이 거듭나야만이 그 영이 주인과 관계에 있고 또 천국에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두 가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닿게 할 때에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은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게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은 이 땅에서 이게 죽어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식은 마음에 불을 붙이라.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열심히 불을 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 첫째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중생하게 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나니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그 영이 죽은 몸을 살립니다. 육은 아무리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좋은 영양제 주사를 많이 발휘하지 않아도 생명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가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한 실제가 된 것이죠.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과 불로 세주기에 자신도 실제로 유다강가에서 이 시대를 받을 때에 하늘이 활짝 열리겠죠. 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히 임했죠. 그러면서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을 이에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강력하게 모든 것을 이기는 사방 것을 이겼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친 것도 열리고 묶인 것도 풀리고 막힌 것도 뚫리고 우리의 힘쓰고 애써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만변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아무리 스카가 공을 많이 했을 때도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사망 것이 이기는 능력이 이르고 공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아도 그에게는
사망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직 천하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오직 모든 것을 다 이고 승리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번 2023년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과 불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400년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서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났죠. 불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1세기 20에 승리하는 길은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입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불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자가 되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